이사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이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백성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어조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후반부에는 심판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이 배경 속에서 회복된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영광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될 때 그곳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 속에서 사귐과 누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성의 기쁨을 인하여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번영이나 성장이 아닌 그 공동체의 내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때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도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위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사랑하는 자, 바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때 얻게 되는 내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외적인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데 모든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을까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죠. 치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대부분은 성공과 번영에 대한 욕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보다 많은 재산, 보다 높은 지위, 보다 높은 더 큰 즐거움, 그리고 넉넉한 안락함 등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보장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육체의 자랑은 그야말로 육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림으로 그 평화가 가져다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거죠.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은 그 평강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데 모두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공동체적으로 누려진다고 하는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각각의 그 관계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개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고 함께 기도의 역사에 불을 지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 은혜가 느슨해졌고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도 역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평화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나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평화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 공동체 전체가 흠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연합과 화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 받는 위로가 바로 만족입니다.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모든 평화는 만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완전한 만족이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때 얻게 되는 참된 위로라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 만족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참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젖을 빨고 엄마의 품에 잠든 어린아이의 마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젖을 물리려고 해도 배부르게 먹은 아이는 더 이상 젖을 빨지 않는 거예요. 충만한 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더 이상 욕망이 없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질 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함도 역시 공동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온전히 누려지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회복될 예루살렘이 누리게 될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면서 번영하게 되고 위로 얻게 되어질 이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예루살렘이 누리게 될 평화는 메시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수립될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누리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러한 평화를 유지할 때 얻게 되는 실제적인 복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강같은 평강은 하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누리게 될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육체의 상태, 모든 결핍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안정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평화할 때 이러한 평강을 실제적인 삶에서 누리게 하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참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것, 교회에서만이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줄 수 없는 것,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 하시겠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평화예요. 평강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꾸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 평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소중한 신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평화 아래 있을 때 성도들은 그 평화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역시 12절 말씀에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 아래에 있을 때 성도들이 영광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열방의 영광이라는 말은 모든 열방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게 만들어주는 영광입니다. 이런 거죠. 와, 대단한데 하나님의 민족이 맞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틀림없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3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12절에 있는 그 젖을 빨 것이라고 하는 말과 옆에 안긴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젖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상태예요. 젖은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양식인 동시에 자신의 엄마와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긴밀한 관계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젖은 모든 행복을 위한 완전한 조건과 만족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때 성도들이 어떤 행복을 누리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만족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필요로 하는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되어진 상태, 그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 무엇이 그렇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행복할 것도 없고 좋아 보일 만한 것도 없고 웃을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이 그렇게 좋아 기뻐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에게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기뻐하느냐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기뻐. 너가 볼 때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으면 그만인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행복을 말하고 즐거워한다고 해도, 우리의 상태가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락의 상태에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하여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답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야. 그리고 옆에 안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감싸는 연인의 모습을 옆에 안기며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우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 속에 무언가 있구나,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가 배부르게 젖을 먹은 후에 부모의 두 손에 안겨 무릎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쁨의 상태,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족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희락의 상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희락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콜 석자나 쭉 빼고 초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세상 속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 속에, 기쁨 속에 희락의 삶을, 만족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평화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 편입니다. 가끔 어머니가 자식을 등진 것 같이 아주 매몰차게 밀어내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의도가 담겨 있는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엄마는 아이 편입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가면 내 자식을 두둔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내 자식을 두둔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보다도 내 어머니가 나를 위로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로는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 아래 있고 그 지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사람들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를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회복에서 비롯된 신적인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인간적이고 연민에 쌓인 그런 정도 청량제 같은 위로 말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 아래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평화 안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바로 그런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일생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었던 생애였습니다.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필요로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위로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일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난과 무지,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흘러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양식이 없어 줄인 자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씻겨주며 그들의 빈손에 양식을 둘려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원한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하여 아파하지 말고,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하여 비통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가치를 소개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지만,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죠. 이 복음이야말로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 보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 아래 있고 그 평화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흘러가고 온전히 뒤엎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 밖을 나가 온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먼저 회복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내 안에 위로가 있고 공동체에 위로가 있고, 그 위로를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평화가 유지될 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 아래 있을 때 성도들은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숙명처럼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그리하여 더 이상 나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나는 패배자가 아니구나, 나도 일어설 수 있구나, 나도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생겨날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감격을 선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두려움 없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를 에워싼 대적들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뚫고 들어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점과 흠이 없이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평화 속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주고서라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이 공동체적 마음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늘 마음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단히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평화의 유익을 어디서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13절은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오는 유익을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교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병들어도 교회가 살아있는 한 세상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하고 세상은 끝이 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면, 교회가 살아있다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길신교회가 살아서 생명력으로 넘치고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강동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서울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에 강동구를 넘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를 향하여 이와 같은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평화를 결코 깨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길신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길신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고, 길신교회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일인 것처럼 온전히 신명을 바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 모두는 이 평화 안에서 모든 유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을 모아
교회를 통해 회복할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